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리더는 누구냐? 결국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리더이다. 리더는 꼭 사람들의 앞자리에서 혹은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며 이끄는 사람만이 리더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이다. 그래서 그 집 가정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없고 그저 한 여성에 불과한 것 같아도 한 여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녀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가정의 그 어머니는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얼마나 적게 미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죠.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리더이다. 그런데 리더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성경적인 리더로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은혜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막 이 사방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은혜가 되는 리더십이 있어요. 은혜가 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성경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평생에 성경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리더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 하나이든 둘이든 목자로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델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일이 더 잘 되는 그러한 리더십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 리더십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죠.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강조합니다.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때려부셔라. 그러면 무서워서 따라온다.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꽤 효과적입니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내가 누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무섭게 진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경험해 봤나요? 문제는 효과는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은 목사님을 청빙하고 모실 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람을 찾아요. 리더십이 좋으면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사람을 찾다가 진짜 강력한 마키아벨리 리더십을 찾아요. 강력하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잘해요. 그런데 일은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청빙에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섬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목자 수양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이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계세요. 지나간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향,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영향,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향을 미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한때 섬기는 리더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장기 훈련을 받고 할 때, 그 안에서 리더를 뽑고 할 때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 훈육관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귀관은 귀관은 리더가 되면 어떻게 이 다른 훈련생들을 인도할 것인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화를 내더라고요. 리더는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섬긴단 말인가? 섬겨서 어떻게 리더가 되겠는가?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만물 위에 뛰어난 리더가 되셨는데 답답하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또 저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세우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은 의미는 좋은데 예수님의 리더십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리더는 이끄는 것이고 종은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감동받아서 종으로 섬기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종으로 섬기면 진짜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한 부분이지만, 섬기는 리더십이 진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 섬기는 리더십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신약 성경에서 그 섬기는 리더십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거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한 부분을 빼서 오늘 역사상 나타난 것을 다 제끼고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것을 억지로 적용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섬기는 것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은 성경의 해석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섬김 종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과 이끄는 대상이 겹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십자가 리더십이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가장 성경적인 핵심, 리더십의 핵심,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금년도 목자로 섬기든 우리의 삶에 어디로 있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모든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열쇠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유 위에 높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리더십의 열쇠고,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언제나 이 마음만 품으면 반드시 영혼들을 얻게 되는 마음.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로는 사람을 인격 취급하지 않고 수단으로 취급을 해서 목적을 위한 희생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만 품으면 영혼을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일꾼이 되든 내가 정말 내 남은 삶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가 되고 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죽겠다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이 마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냥 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영향력,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영향력, 이상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는, 은혜로운 영향을 받는, 또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다른 말로 하면은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 자아, 내가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7단계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자, 근본, 예수님은 근본 누구와 동등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정도면 얼마큼만 내려가면 동등하지 않는가요? 한 계단만 내려가면 돼요. 제가 처음 와서 강의를 할 때 우리 목자반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목회자는 그 몸 중에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목이니까, 머리니까 목회자는 목 정도 되지 않으시겠냐? 굉장히 높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한 단계만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한 단계만 내려와.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할 때 그냥 조금만 내려도 내가 겸손해 보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 1단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만 내려와야 되는데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은 한 단계만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것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고 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 내가 창조할 때도 있었고 내가 창조할 때도 운행하고 있었고 이거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은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려면 천사도 있고 영화로운 모습이 많아요. 가브리엘처럼 날개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천사와 영광스러운 형체가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육체 한계를 잊고. 그 다음에 8절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거기서 또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흉악범들이 죽는 최악의 형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버리시고 다음 단계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셔서 꺾으시고 7번에 걸쳐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본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아니요, 내가 사도의 자격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까지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도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더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지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적당히 낮아지시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시나요? 십자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에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모든 모욕을 멸시를 다 당하고 심지어는 강도들로부터 욕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이런 자기 부인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보이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더 밟히고 밟히면 내가 죽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향기가 나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리더십의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내 욕을 하면 우리도 가서 한번 그 입을 비틀든가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는 하나님 믿읍시다. 목자로 섬길 때 여러분이 섬기는 그 대상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종의 형상을 입었는데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리셔요? 다시 올리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올리십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경험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스스로 겸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죽기까지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리더십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순복이에요. 순종.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까지 복종하고 계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신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어야 됐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각자가 맡은 소명,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나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명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 이런 여러 직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목자의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교사의 사명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총무의 사명을 받으신 분도 있고, 팀장의 사명을 받으신 분도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청년부든 아니면 주일학교 부서든 여러분들이 회계를 담당하든 무엇을 담당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터전이 되고 그리고 자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 살다 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까지 그 일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순종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섬기는 거 힘든 일입니다.
목자. 힘든 일이에요. 영혼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괴로울 수도 있고, 누가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날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나도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영혼들 살펴야 돼요. 정말 맡겨주신 영혼을 붙잡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큰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도 끝이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별 시답지 않은 인간들이 와서 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해도 너무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명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명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우리가 목자로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 섬기는 동안에 어떤 이 모욕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양을 돌보는 일은, 영혼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영혼 섬기는 일이에요. 영혼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소망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보면 절망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혼을 섬기면서 실망하는 일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설 때 얼마나 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명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더 크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세우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것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죽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래야 내가 나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 강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순종하실 때, 그때야 비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중간에 포기한다고요.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복 주시는 그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그 멸시와 천대와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운데서 얻는 그 모든 모진 마음들, 그거보다도 작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소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망이나 어떤 어둠이나 권세나 절망이나 투옥이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이거만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완수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사 맡겨주시고 목자 맡겨주셨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요. 이거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자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리더십은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종을 볼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병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 눈물로 피범벅이 돼서 엎드려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있습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참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터뜨리게 돼요. 그 씨앗 터뜨릴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예수님 믿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일사각오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인내가 지나고 나서 살려주십니다. 그때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결과 안 좋아도 좋아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내 육체는 병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도 그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하면 그는 복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고난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십자가 리더십의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워가는 것,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맡은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줄 맞추는 것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그거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왜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오셨어요? 왜 자기를 낮추시고 대충 한 계단만 내려가시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왜 하필이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논리를 대고 실수를 붙잡고 이것저것 다 질서정연하게 따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뚜껑을 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리더는 되었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리더십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존경을 받지만 사랑하는 리더는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혼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영혼들을 보살펴야 되고 속이 타죠. 우리 자식도 주일날 안 나와서 헤매고 있는데 그 아들은 신방을 못 가고 예배 나오지 않는 우리 핏줄도 아닌데 그 집안 식구들 예배당에 안 나왔다고 찾아다니고 연락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자의 자리는 사랑하는 자리고요. 교회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꾼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바다같고 하늘보다 높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사랑 대신에 목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자는 오래 참고, 또 목자는 목자 할 때마다 나를 쳐야 돼요. 목자는 오래 참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 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오래 참고, 목자는 온유하며, 목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목자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목자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목자는 무례행치 아니하며, 목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목자는 성내지 아니하며, 목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목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목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목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목자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목자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목자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나타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영광으로, 명예로 하게 되면 양들이 고난당해요. 하나님, 여러분 중에는 질병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앞이 불투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그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뭐 이 말 들어도 좋겠죠. 그 목사님은 참 일을 많이 하다 가셨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목사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야. 저는 그 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원들한테 그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는 참 나를 아끼고 사랑했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정말 나는 사실 목자 뒤에서 뒷담화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 같아. 다 알아들었겠지. 다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야. 내가 정말 평생에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